안녕하세요. 저는 소래연구소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환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히 유튜브를 찍으려고 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 부분에서 승리해야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몇 가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주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입니다. 이 자연 계시가 있고 그 다음 시간 속에 쓴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역사 계시나 자연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게 자연을 볼 수 있고 왜곡되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왜곡되게 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다윈이고 또 역사를 아주 왜곡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학자가 되어서 세상을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역사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태국이나 네팔 이런 나라에 가면 특별한 어떤 그들의 경전을 읽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원통령이 있고 그 원통령 안에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문맹인들도 많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은 경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원통을 손으로 떼고 두루룩 지나가면 됩니다. 원통 하나를 돌리면 1도, 2개 돌리면 2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다독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다독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한 3, 4년 걸려서 성경을 66권 다 기록했다고 아주 자랑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얻은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오디오로 성경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초대 기독교회가 한 4세기경에 교황제도를 택하게 됩니다. 교황제도를 택하고 난 뒤에 그들은 라틴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서 독일어로 설교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글라데시 언어로 설교했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고유명사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슬람이 발흥되고 난 뒤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독교 나라들이었는데 이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 싫다.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세금을 떼어가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거 없고 사제들은 나 덕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이브라함을 믿고 이삭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무식해서 성경을 알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튀니지는 어거스틴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그들도 다 무슬림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라틴어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충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전적이었습니다. 의식과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그런 형태를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보십시다. 과연 새신자들을 위해서 좀 그들이 쉽게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찬송가도 띄워주고 성경책도 띄워주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쉽게 되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오기를 거절하고 찬송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과연 성경 찬송가 친해지지 않은 그들이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를까요?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의식에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우스갯소리 있죠? 엄마 헌금했으니까 집에 가자. 또 목사님이 축도를 하니까 엄마 끝났다 집에 가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보는 시각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물들에게는 절대 없고 식물들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있는데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법칙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왜곡되게 잘못 해석해서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산하제한하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산하제한 정책에 따르다 보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출산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거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백성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게 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합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씻으라. 갈아내어서 없애버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 속에 자연 계시와 역사 계시였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성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반드시 자연 계시와 역사 계시는 성경이라고는 특별 계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나치게 예시화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에 익숙하라고 안식일이라는 시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들어와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예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2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